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일그러진 욥의 모습을 보고는 슬피 울며 통곡을 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했지만 차마 입을 열어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힘든 고통 때문에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오늘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침묵하던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욥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많은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영적 체험을 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위로하고자 찾아왔지만 도리어 욥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며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바른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바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한계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말을 함으로 살리고자 하고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말이 도리어 그를 상하게 하고 그를 짓밟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하기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고난을 징계와 연단으로 바꾸사 마침내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뭘 너무 쉽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너무 쉽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네가 부르짖을 때 누가 너에게 응답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 중에 누가 네게로 향하겠나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네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천사가 너의 기도를 뭐 할 거라고요? 외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부르짖음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분노가 아멘. 엘리바스가 욥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이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종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괴가 나서 나쁨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와적으로 빡빡 긁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몸에는 부득이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탄식하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바른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분노와 시기가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멸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시기가 일어날 때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시기와 분노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것입니까?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는 시기와 분노가 아닙니다. 단지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강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이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미련한 자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런 자의 자식들이 도움을 구하지만 돕는 자가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하며 그런 이들이 추수한 것을 다른 줄인 사람이 먹고 목마른 사람이 재산을 삼키는데 이빨 사이에 낀 것까지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죠.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가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삶에서 재난이나 고생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꽃이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인간이 겪는 고난 역시 스스로 뿌린 죄의 씨앗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에게 이런 화가 있는 것이지 네가 죄가 없는데 이런 화가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엘리바스는 직접적으로 욥이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그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 죄 지었잖아,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돌려서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군데요? 욥인 겁니다. 누가 들어도 지금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지만 본래 목적은 잊어버린 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욥의 상처를 뿌려 파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보편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이 100%는 아닙니다. 언제나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욥이 그러합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판정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이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비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면 그 앞에서 문제없다고 거룩하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두려운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첫째 바리새인이나 재판관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의 영혼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록 내 생각이 바라고 옳을지라도 100% 보편이 아니라는 것, 늘 예외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처럼 고난 때문에 마음속에 독을 품고 분노를 키우게 되면 결국 그 분노로 인하여 내 영혼이 불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비록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의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엘리바스의 의도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교훈만큼은 바릅니다. 누구나 삶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정답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다가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리 손들고 나왔으면 먼저 하나님의 회복을 누렸을 텐데 늦게 손들고 나오는 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며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그곳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는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그 아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그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자를 일으키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만나가 질린다라고 하자 또 메추라기를 매일 저녁마다 그들 가운데 내려주셨죠. 물이 떨어짐으로 목말라 죽겠다라고 소리치자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심으로 200만의 사람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0만이 먹을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200만이 먹을 메추라기를 매일 저녁마다 그들 가운데 공급해 주셨죠. 바위에서 200만이 마실 물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은 우리보다 늘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계획보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일으키는 분이고 물을 밭에 대시며 애고가는 자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강교한 자의 계교는 가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막으심으로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8절은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찾으라 라는 단어,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자주 가다, 구하다, 문의하다, 찾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자주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할까요? 구합니다. 그리고요,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요. 기도는 한번 해보고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떻다고요?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시네요. 그럼 내 마음에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평강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의탁하라 라고 하십니다. 의탁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두다,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두고 어디에 놓을까요?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놓는 겁니다. 뭘 놓을까요? 우리의 필요들입니다. 우리의 짐들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환경들입니다. 교회차를 운전해서 같이 오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정말 병원이에요. 죽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능력자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파요. 예수님 이름. 그래서 나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죽겠어요. 예수님 이름. 벌떡 살고 청년처럼 벌쩍벌쩍 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지 못하는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요, 의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아가되 한두 번 가고 말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왜 한두 번 해보고는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라고요? 구하고 문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자주 가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찾았어요. 문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짐 들고 가잖아요. 그죠? 문제 들고 가잖아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짐 들고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시죠. 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그쵸? 서경선 대답 잘하시네요. 맡겨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 정말 기도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기도 잘하는 이들이 잘 없어요. 정말 통성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1시간, 2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는요, 주섬주섬 뭘 싸요? 뭘 쌀까요? 기도한 걸 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걸 다시 못다리 싸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고 가면서 이제 걱정하는 것.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갖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의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뒀다가 하나님이 뭘 그둘려 그러니까 갖고 가버리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응답 안 돼요.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때요? 어떻게 하면 그대로 된대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렇죠?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던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스스로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만큼 기도로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문의해야 되는 겁니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끙끙하며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더라고요? 탄식하며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이 단순히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저 같으면 기도하겠네요. 하나님께 의탁하겠네요.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의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면 좋다가 아닙니다. 행동이 되고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난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다고 문의하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욥처럼 그 문제 혼자 짊어지고는 끙끙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을 못 찾겠으니까 죽겠다 죽었으면 그러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붙들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사랑을 신뢰하라. 17절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바른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기에 징계는 복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아니죠. 욥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 자, 18절에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시라는 거죠. 둘째,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재앙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셋째,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넌 이제 희망이 없어, 넌 끝났어라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징계를 통하여 복종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에서 떠나 성결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에 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의탁할 수 있다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아멘. 이는 징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들의 돌과 짐승마저 바친하게 되는 평강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막이 평안하여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는 재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하면 될 거라고 그랬죠. 자손이 땅의 풀처럼 번성하는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말을 욥에게 하면서 빨리 네 숨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압박합니다. 바른 말이면서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비록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성경을 읽고 있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싸맬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너를 회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갖가지 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프게 나르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버려진 사생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참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먼저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쉬이 판단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라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징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존재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엘리바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